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빛. 네, 지난주 생각나시죠? 너희는 세상에, 지난주 뭐였죠? 소금이었죠. 오늘은 빛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랬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지난주에는 너희는 소금이다. 지난주에 얘기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나눈 게 지난주죠.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은 이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읽어보고 어떻다는 것인지 먼저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깨달은 바를 행함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빛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떻게 되라는 얘기실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빛의 속성에 대해서 빛은 어떻다? 빛은 밝다. 그죠?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빛은 입자이며 동시에 파동이다. 이런 얘기로 과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 그렇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빛을 창조하시는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빛아 있어라. 빛아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게 됐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빛, 요거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 그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밝기만 한 게 아니라 빠르다는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빛은 밝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스러운 모습, 좋은 모습이다. 이런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적용해버리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런 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의미가 따로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상식, 지식?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을 얘기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확실한 근거로 삼고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이 답을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할 때 빛의 밝음과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처럼 아름답고 뛰어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옛날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얘기 같지 않은데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어떨 때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의 흐름을 볼 때 그거 말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 근처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사람이 비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14절, 15절, 16절 그 의미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를 좀 가공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14절 말씀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고 다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면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14절. 15절은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말은 옛날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양을 재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그 말 아래에 둔다는 건 빛을 밝히는 불을 켜서 덮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불을 켜서는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을 올려놓는 거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안전하게 불나지 않게 보호해주는 받침이 될 수 있겠죠. 그 위치는 어디겠어요? 되도록이면 높은 곳. 왜요? 높은 곳에서 빛이 비쳐야 더 넓게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을 켜서 덮어두지 않고 잘 보이는 곳에 둔다. 그 결과는 집 안에 넓게 골고루 빛이 비추게 된다.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요약해보면 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6절에 그러니까 계속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도 이처럼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16절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는데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좋은 행실을 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것, 그러니까 행동을 착하고 바르고 선하게 한다는 얘기는 본이 되는 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서 영향을 미치듯이 다 보이듯이 옳은 행동들을 통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본을 따라서 역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로 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저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고 이어서 주시는 예수님의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본다고 해서 적용이 완전히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의 핵심은 이 말씀에서 요약해 보면 잘 보이는 특징, 그렇죠? 빛은 잘 보인다. 그리고 빛은 사방으로 막히지 않는 한 비쳐서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적용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래도 가능한 한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이상의 의미를 그러니까 빛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의미, 다른 상징들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풍성한 해석은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조금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의 의미를 먼저 받아들이고 되새기고,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두 번째 의미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적용해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자, 믿는 사람의 삶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인생이다. 빛은 높이 있는 동네는 다 보이게 돼 있다. 믿는 사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내 종교가, 내 신앙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 혼자 속으로 잘 믿고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게 좀 편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때가 있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단서를 달았습니다. 진실하고 참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왜요?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 예수님 믿나 보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 시대,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된 예수님 승천하신 약간 이후의 시대, 그때를 한번 상상하고 떠올려 보면 박해의 시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는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요즘엔 어떻습니까? 박해는 없잖아요. 박해가 있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 박해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신 기독교인이었어? 교회 다녀? 조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도 역시 드러내는 게 아주 편안하고 부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담은 우리가 가지고, 내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산다. 드러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에서 나눴던 부분, 드러나서 빛이 비춘다. 빛이 비춘다는 건 아까 빛이 파동이자 입자라고 그랬죠. 입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비춘다는 건 빛이 생겨서 출발해서 거기에 가서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의 빛이, 햇빛이 우리를 비추죠. 태양에서 튀어나온 빛의 입자가 달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만나는 겁니다.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참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드러나 보임과 동시에 그 드러나 보이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향만을 비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하거나 그렇게 막 우러러보고 싶은 그런 모습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드러나 보이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이 어둠을 밝히고 사방을 비추는 것. 어두운 데서 빛을 딱 켜면 어둠은 물러나고 빛이 사방을 다 비추죠. 기독교인이라면, 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참 제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좋은 영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이 그렇게 흘러가면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세상에 드러나 보이고 티가 나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예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이 되는 행동, 착한 행실, 착하다, 그리스어로 써진 말이잖아요. 헬라어는 대체로 영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합니다. 착한 행실은 good acting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선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본이 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봐서, 자,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서 그 길이 좋고 감동된다 느껴지고, 저 길이 좋은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그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한다. 곧 전도죠. 이게 삶의 열매들로 전도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드러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초점을 맞춰서 적용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 전체의 평균적인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시대에는 분명히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세상을 이끌고 나갔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차별이 심하고 인종차별이 심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대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요. 인간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교회가 먼저 발견하고 정리해서 그걸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함께 그 좋은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행동으로 인류가 살아갈 길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참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난 삶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기준을 한번 제시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긍정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긍정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인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빛이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세상에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참 제자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앞절에서 말했던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해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어떻습니까? 듣기에 그럴듯하십니까? 그럴듯하다고 해서 전부 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전체와 이 본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 때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성경에 맞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식적이고 의미가 있는 적용인가? 저는 성경 해석의 말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은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일반 사람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좀 설명이 안 되고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함께 나눈 이 해석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겠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그 본문 말씀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맞고 상식과 의미를 따져봤을 때도 좋다. 근데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내가 듣기에 부담스럽고 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좀 그렇지 않나요?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너 믿음 제대로 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솔직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행동하고 말하고 자유로운데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는 뭐 굳이 내가 기독교인인 거 몰라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 들 수 있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거기에 딱 찍혀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마음에 부담스럽고 걸려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내 귀에 듣기 좋고 안 좋고 이거 현실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 내가 좀 싫어, 내가 좀 부담스러워, 내가 좀 불편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죠. 듣기 부담스러우면 새겨들어야 되고요. 듣기 불편하면 내 마음을 다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부담스러우면 예수님 말씀을 조금 틀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으로 바꿔버리고 듣기 불편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거 조금 다듬어서 안 맞는 건 깎아 없애고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만 얘기한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제가 같이 적용해 본 그런 해석들을 떠올릴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치 내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대답을 해볼 수 있고요. 거기에 예스가 된다면 그렇다 긍정이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무엇을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보시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요. 해야 된다 그러는데 못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 길을 좀 더 바라보고 거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 빛은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존재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빛이 어둠 가운데 빛을 사방에 비추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듯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요.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좋은 모범, 본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길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진부한다 말하는 측면도 있고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 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지금 21세기예요.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21세기를 앞두고 있었으니까 21세기가 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고 달라지고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에는 평화가, 모든 인간들에게 평화가 있고 이럴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전쟁 때문에 지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살아도 자연재해,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들 세상인데 전쟁을 통해서 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21세기의 세상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의 내용이 뭐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다. 그것이 한 가지 우리가 본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서로 사랑한다면, 인류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들, 다른 나라들도 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길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인류도 언젠가는 멸종할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 있었던 생명의 대부분 90% 이상이 멸종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진화의 과정이기도 하죠. 있었던 생명의 종류들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멸종해서 멸종 위기 보호종이라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수만 년, 수십만 년이 지나면 분명히 인간이 멸종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종교가, 신앙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멸종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고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